봄이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사역의 원리 시작. 신앙생활의 원리 시작. 자, 이어서 교회 사역과 신앙생활의 원리 다 같이 시작. 교회 사역과 신앙생활의 원리.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모니터 볼륨 조금만 더 켜주세요. 2주 전에 제가 3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4명이서 이제 충남 서선에 있는 삼길포 항으로 좌대 낚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색이 남당리 바닷가 출생이라서 제가 베드로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 봄이면 붕어 낚시를 하고 가을이면 망둥어 낚시를 꽤나 해봐서 낚싯대를 좀 손에 잡아본 사람이기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좌대 낚시지만 낚시가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호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약 1시간가량 이동하는 중은 차 안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오늘 누가 많이 잡을까? 오늘 누가 큰 고기를 잡을까를 놓고 서로 네가 잡겠다, 내가 잡겠다,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여러분 자존심 대결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빠지지 않고 내가 이래봬도 바닷가 출신이기에 제가 더 많이 잡을 것 같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좌대 낚시는 양식 우럭과 또 방어, 참돔 등을 이 1시간이나 1시간 반 주기적으로 네모난 박스의 모양의 좌대 안에 풀어줍니다. 좌대 안에는 이 그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고기들은 그 그물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서 그 고기를 낚는 게 바로 이 좌대 낚시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어린아이도 있었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 부부도 계셨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채비를 마치고 세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결과는 하루 종일 낚시해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다행히 한 마리의 체면은 유지했는데 저를 포함한 세 분의 목사님 모두가 다 한 마리를 잡았는데 제가 가장 작았고 제가 제일 먼저 잡았지만 가장 작았고 생김새를 보니까 여기저기 양식인지 모르겠지만 살결이 허옇게 떠있는 제가 볼 땐 병든 고기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잡았다고 자신 있게 시작하고 얼마 있다 잡았는데 하루 종일 한 마리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제주도 출신이신데 이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경험도 많고 이분은 여러분들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날 잡은 고기가 회를 떠서 가져왔는데 그 회 뜬 그 고기의 무게만 12kg였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하도 안 돼서 제 양쪽에서 너무나 잘 잡는 여러분들 이 나름 고수에게 이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지 이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전수를 받았습니다. 좌대 안에는 가운데에 있는 약 수심이 8m가 되는데 고기를 막 풀어놓으면 당장은 고기들이 놀래서 이 끄트머리를 주위로 뱅뱅 돌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가운데로 몰린다는 거예요. 가운데로 몰릴 때 되면 찌의 길이를 바늘과 찌의 길이를 8m로 늘리고 거기에다가 이끼를 오징어를 끼워서 잡으면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푸는 시간에는 얼른 찌를 7.5m로 내려서 7m로 내려서 양쪽 가생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끼를 생새우를 끼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따라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마리밖에 못했습니다. 고기를 잘 잡으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이 되자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회를 떠서 회를 잡수시고 찌개를 잡수시는데 저희는 점심도 못 먹고 찌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열심히 낚시질을 했지만 결국은 한 마리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초라한 성격표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출생과 경험은 현재의 낚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바닷가에 태어났고 붕어 낚시, 망둥어 낚시를 꽤나 해봤지만 지금 좌대 낚시는 저는 한 번도 안 해보았기에
저는 이 좌대 낚시에는 전혀 문외한이 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낚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하는 사람과의 이 성격 차이는 여러분들 극명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하루 종일 낚시만 붙들고 있는 사람과 그 좌대 낚시의 원리를 알고 고기가 언제쯤 어디쯤 어떻게 하면 어떤 먹이를 주면 이 고기를 무는지를 아는 사람과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기에 같지 않게 보였던 어린아이도요, 고기를 풀어주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너끈히 낚아내고요, 그리고 저 끝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잘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 할머니 어떻게 낚시하나 봤더니 낚싯대를요 성의 없게, 우리는 낚싯대를 꼭 붙들고 있어, 이분은 낚시를 이 바닥에 박는 거,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박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고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데 어쨌든 그분은 무언가 방법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낚시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어떤 도가 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낚시를 마치고 배를 타고 이제 나오는 길에 저에게 낚시를 가자고 권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갈까요? 저는요 1번도 고민하지 않고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배도 고프고 얼마나 더웠던지 그 뜨거운 그 배를 타고 들이 바꿀까요? 어, 제가 하는 말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오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분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한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 번 오셔서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해보시면 선생님도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안 잡힌 날은 화가 나가 다음에 또 왔고요, 잘 잡힌 날은 기분이 좋아서 다음에 또 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 30번 이상 왔는데요, 제가 이제는요 들어올 때, 거기 들어갈 때 회비가 5만 원인데요, 이제 그 자리값은 하고 나갑니다. 선생님도 몇 번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고기 가방을 들고 떠나시는데 얼마나 부러웠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의 일을 묵상했습니다. 그날 제가 고수들이 낚시를 잘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과 제가 잘 접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겠다, 나도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고수는 첫 번째, 먼저 신앙의 과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닷가에 태어났고 아무리 민물 낚시와 바닷물 낚시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 할지라도 현재의 이 낚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를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이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면 저처럼 한 마리밖에, 그것도 병들어 가지고 재수 없어서 걸린 애밖에 못 잡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거나 우리 부모 형제가 예수를 믿었거나 본인도 과거 초중고 시절에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해서 지금 그때의 신앙이 지금의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여러분들 내 그만한 신앙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신앙의 고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처럼 낚시 초보자들이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방법을 충분히 배워서 몸에 익히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할 때에 능수능란한 신앙생활의 고수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두 번만에 고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예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정말로요, 정말 제 옆에 있던 한 분은 한 30번은 왔다고 그래요. 처음엔 저처럼 못 잡아도 성질 나서 왔고, 또 오다 보니까 잘 잡은 날은 너무 잘 잡히니까 다음에 또 잘 잡힐 줄 알고 왔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거의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씩은 오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도 오는 겁니다. 잘 돼도 오는 것입니다. 잘 될 땐 더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오고, 안 될 때에는 다음에 잘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다 보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의 고수들이 다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줄 신앙생활의 원리, 교회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교회 사역의 전문가였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교통이 잘 발달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달된 교통망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로새에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 헬레니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동방의 신비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몰려들고 그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단, 잘못된 신앙을 말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이 이단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골로새 교회 담임이었던 에바브라가 그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했고,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때마다 교회에서는요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런 경험을 했던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셔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되어지고 다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는 것처럼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준 말씀이 이 골로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성경적인 해답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졸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허벅지를 꼬집고 얼굴을 샤대기를 때리고 그것 안 되면 일어서 가지고 뒤에 서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시험에 들고 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몰라서 그럽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시험 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교회 사역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사역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적으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질적으로 향상됩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역시도 교회 사역 역시도 다양해졌고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을 여러분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정확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성장하고 부흥을 이룬 교회에 본질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다양한 사역을 수없이 여러분들 이루어내서 교회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커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사역 안에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일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저 행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성도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 하나의 회원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이 광장에서 했던 연설 가운데 나왔던 명언을 인용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그 교회는 결코 이 땅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성도는 여러분들 그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지만 이단론자들이 에베소 교회나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 인간의 선한 행위들, 뭔가 특별하게 다른 것들을 해야지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과 모든 신앙생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올려드려져야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들이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지체들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지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될 수 있고 코가 될 수 있고 귀가 될 수 있고 입이 될 수 있고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움직이는 심장이 될 수 있고 혈관이 될 수 있고 내장이 될 수 있고 뼈가 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들고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과 저는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각자 연결되어지고 서로 결합되어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각자의 분량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27절 말씀에 이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 풍성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교만하여 자신이 머리가 되고자 할 때 이단 종파와 사이비 교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예수가 되려고 하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자신의 의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24절과 5절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녹여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선교회장의 직분, 교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담임 목사의 직분, 하다못해 학생회장의 직분, 우리가 모든 여러분 직책과 직분을 맡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식당 봉사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예요? 청소 봉사를 하고 하다못해 꽃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 외에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차곡차곡 채워가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 자신의 몸에 채워가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의 일꾼,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건축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건축하고 3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부흥된답니다. 3년 동안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를 유심히 관찰한답니다. 빚은 있나, 문제는 있나, 시험은 없나, 성도들이 오나 떠나나 여러 가지를 그들이 관찰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 교회 괜찮다 싶으면 그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건축한다면 떠납니다. 교회에서 문 사역을 한다면 떠납니다. 뭔가 부담이 되고 돈 부담이 되고 몸 부담이 되고 마음이 부담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몸에 채워간다는 것이 진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그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사역의 방법입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여야 하고 세워진 성도여야 하고 우리가 한 사역이 되어야 할 때 그게 참 교회고 참 성도이고 참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사역의 방법입니다. 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사역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체로 가르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 사역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 사역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말 속에는 지속적인 상태와 습관적인 행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하다는 말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교회 사역의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잘 들으십시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는데 디모데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여 권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은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교회 외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속성,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습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의 제자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속에는 신실성과 준비성도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을 때에는 그 얻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얻지 못하면 그 얻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2번과 3번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말 속에는 반복적으로 여러분 나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각 사람들에게랑 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은 교회 밖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영화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권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십니다. 가르치는 사람, 권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춰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역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은 두다라는 뜻입니다. 권한다는 말 속에는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정혁 형제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이 옳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유익이 되어지고 정혁 형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정혁 형제의 마음에 맞게 그 정혁 형제의 삶 속에 그 말이 여러분들 잘 적용될 수 있게 내가 그 마음을 살펴주고 그 삶을 살필 때에 제 말이 정혁 형제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권면한다는 말 속에는요, 먼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권사님의 가정 형편은 어떨까? 우리 집사님은 지금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셨을까? 왜 오늘 봉사를 못 하셨을까? 왜 오늘 전도에 빠지셨을까? 왜 저분이 식사당번인데 못 하셨을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조건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켰냐면 그들에게 말하기보다 형편을 살펴주는 거예요.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줄 때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밖에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여러분 나를 살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을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인 것이에요. 교회가 뭐가 필요한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사람을 살펴야 됩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는 욕바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정과 여러분들의 불만과 불평을 다 담아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릇이 넓고 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도 사람이고 인간이기에 때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진 목사를 마음에 두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에 가장 위로받았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어떤 분이 연락을 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못 오지만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우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로 말하며 가끔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톡을 주시거나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의 그 글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따뜻해지고 용기가 나고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가르친다고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들이 가르쳐주는 자들의 삶으로 모범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의 형편과 여러분 처지와 감정과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할 때 여러분 얼굴을 다 살핍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 어떤 권사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어요. 그러면 저 권사님이 지금 마음에 상처받고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면 얼른 주제를 바꿔야 돼. 그분 보고 얘기하면 시험 되니까. 오늘 목사가 나를 꼬나서 나를 깔려고 아주 그냥 작정하고 덤비는구만. 제가 이 말을 안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눈치를 보고 살짝 피해야 되고 저 권사님 보고 이해하게 해야 돼.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돼요. 성도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것도 은혜이고 그것도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령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사역의 방법은 세 가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어느 자리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여러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찮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찮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준성이 지금 밖에 나가는데 준성이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가 저렇게 커가지고 야구 선수가 된다고. 여러분들 지금 야구인의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준성이가 프로야구에 나와가지고 홈런을 때리고. 여러분 인터뷰하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꿈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얼마나 영광이냐 말이에요. 야, 니까지 게 뭐 하겠다고, 야, 너같이 어린 것이 뭐라고 그런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들을 살펴야 됩니다. 저 아이는 어떤 자질이 있는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저 아이들은 어떤 성향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그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고 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교회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최종적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사역의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읽으셨어요? 영광의 소망이라. 자, 28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 입히시는가. 하늘에 여러분들 새를 보아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지 않느냐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르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 복받고, 예수 믿는 것이 부자되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하고 자식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아멘 안 하시는 것은 부끄러워서죠. 우리 교회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다니까. 부끄러우니까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양을 하듯이 열심히 나와서 교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가르쳐 여겨 주셔서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죽을 것 같았던 내 부모님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예수를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럴 때 아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 완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 당하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론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에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꿈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교회의 부흥도 아니에요. 부흥해야 되지만 그것이 너무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간다고, 자꾸 세상적으로 간다고. 우리는 예수 중심적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사람들을 몰려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 설교 중에 여러분은 산골에 있는 꽃은요, 저 산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벌들이 몰려들고 나비들이 몰려들고 여러분들 새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향기 있고 꿀이 있는 꽃들에게는요,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벌들이 오고 새들이 오고 나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꽃이 있다 할지라도 향기가 없고 여러분들 맛이 없다고 한다면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얼굴에, 성도들의 이야기에,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완전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살아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고 내가 구원과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나는 무엇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해야죠. 알고 믿어야죠. 여러분들 교회를 살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코로나 시작되어지고 한동안 교육관 식당 청소되다가 1년 넘게 교육관 식당 청소가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살피는 사람이 없어요. 부엌에 여러분들 냉장고에서 여러분들 그 썩은 게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시커멓게 여러분들 이 변했는데도 와서 그걸 청소해 보겠다고 치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관에 여러분들 먼지가 생기고 거미줄이 생기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난리가 나도 와서 치우고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는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게 아니에요. 살피는 게 아니죠. 예쁘게 입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인사도 않고 도망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교회 왔으면 팔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싸우려고 덤비지 마시고 아니 내가 어디 곳에 가면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 조용히 가서 줍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 우리 지체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생색내지 마시고 제발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뭐 시험 들 만한 사람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다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오늘 TV 보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는 얘기해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 자랑질하지 마시고 드러내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헌금 좀 했다고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봉사 좀 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 좀 했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거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데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제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증거하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참 여러분, 저도 여러분 눈치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이거 인터넷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 설교한다 하면 더 눈치 봅니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해야 될 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틀에 박힌 이야기만 해야 되는 제 자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옳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어제 우리 예준이를 심하게 혼냈어요. 꾸짖었어요.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와서 좀 아침밥상 차리는데 좀 도와달라고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링기작 하고 안 와요. 예준아 좀 도와줘. 엄마 힘들어. 그랬더니 한 손에 게임기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한 손으로 옮기니까 엄마가 야 좀 도와줘. 그랬더니 누나는 엄마가 성질나. 야 필요 없어. 야 가. 네 손길 필요 없어. 가. 저는 그 얘기를 안에서 듣고요. 저놈의 옆에 내가 또 애새끼 혼내나 안 그랬어요. 잘한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저한테 걱정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내가 오늘 예준이 혼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괜찮을까? 예준이가 밥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방 간다고 여러분 어깨가 축 처져 나갔다는데 혼내놓고 엄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괜찮을까? 당신이니까 괜찮아. 엄마니까 괜찮아. 만약 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쟤는 상처받고 쟤는 여러분 마음이 틀어질 수 있겠지만 엄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당신 걱정하지 마. 잘했어. 여러분 저니까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니까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그래도 인정하잖아요. 꿈에게 다니시면 저를 여러분들 그 담임 목사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혹시라도 상처가 되거나 마음에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상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사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지혜 안에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로써 가르칠 수 없다면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 성도들을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걱정된다고. 7월 전까지 빨리 우리 전사님 오셔야 되는데 저도 이리저리 알아보고 아무리 애써봐도 사람이 없다고 난립니다. 7월부터 여러분 다시 이제 교회가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학생 예배 주일학교 시작해야 되는데 제 아이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함에 이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가 이 사역에 이 신앙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한 가사 한 가사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으로 부르고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고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찬양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